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배우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 시간에 그저 머리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시간이 아니라 그 삶을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7번째입니다. 오늘까지 합쳐서 이제 3번, 내용상으로는 2번 정도만 남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삶, 그리고 교회 생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삶 중에 가장 중요한 교회 생활 다음 주에 하면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 오늘 또 나누기 전에 그리스도 삶은 내용이 간단하니까 앞에 했던 내용들을 복습하고 오늘 내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반복해서 아마 지금 6번째, 오늘 7번째니까 7번째로 강조하면서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앞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인 되신다, 창조주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먼저 믿어야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인간이 주인, 창조주가 되는 것이 바로 근본적인 죄, 더 sin이라고 했죠. 원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으로부터 파생된 게 sins라고 해서 죄악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회개해야 될 죄는 근본적인 죄, 더 sin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sin은 하나님이 창조, 주인이신데 우리 인간 스스로가 창조주가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창조주인 되는 것이 바로 지옥에 떨어질 가장 근본적인 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이러한 죄를 범한 죄인은 2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죄악들을 가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범한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범해서 감옥에 가든가 아니면 손가락질 당하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2번째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도 인정받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존경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주인이라면 지옥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죄인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는데 2가지 방법으로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는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속죄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 상에는 2가지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겁니다. 공의가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심판이 뭐라 그랬죠? 심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심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십자가를 믿을 때 한 번에 영원히 구속, 속죄를 받는 겁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부활을 함께 믿어야 온전한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부활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부활한 겁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믿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믿어야 될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적과 이적이 아니라 이 부활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믿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이 말은 뭐라고 그랬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한 겁니다. 자, 하나님은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신 겁니다. 이것을 함께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온전한 복음의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용서하신 유일한 구원자이자 나의 삶과 생명의 주님이심을 믿는 것.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복음은 뭐죠? 그것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구원 받는 것. 이것이 복음, 복된 소식인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믿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믿을 때 구원 받는데 십자가와 부활, 믿음은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술로만 믿습니다 합니다. 회개와 영접으로 믿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는 뭐라 그랬죠? 내가 주인 되었던 삶에서 예수님의 주인 되었던 삶으로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바꿔야 됩니다. 입술로만 믿습니다 해놓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회개 아니라 그랬습니다. 바꿨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바꾸고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영접이 뭐라고요? 어떤 분으로 영접해야 되는 거죠? 어떤 분으로? 어떤 분으로? 예수님을 구원자이자 주님으로 영접이라고 했습니다. 영접이 믿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설명할 때, 이 회개와 영접을 설명할 때 영접에 회개를 넣어도 됩니다. 회개에 영접을 넣어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나눈 겁니다. 여러분, 믿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 영접 제가 설명했던 설명 중에 가장 쉽게 설명한 게 있잖아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접이 뭐죠? 손님을 집으로 초대하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손님을 초대해놓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임, 하고 싶은 드라마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 손님이 기뻐하는 음식을 내오고 손님이 기뻐하는 대화를 하고 손님이 기뻐하는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바르게 초대한 겁니다. 영접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 속에 주인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그 초대했다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동안, 우리와 함께하는 동안 살아가는 겁니다.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시면 언제까지 함께 계시죠?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접한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살까요? 그분을 영원히 높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을 영원히, 그분만을 위해서 영원히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바르게 영접했다면. 영접했다고 입술로 고백해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직장에서 있고 가정에서 있고 관계 속에서 있다면 그 사람은 바르게 영접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자기가 여전히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서 그 하고 싶은 것을 예수님이 도와주는 신앙의 생활은 없습니다. 그것을 신앙이라고 하지 않고 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와 신앙은 천지차입니다. 왜 천지차일까요? 종교는 지옥 갑니다. 종교를 믿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신앙일 때만 천국 가기,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다른 말로 이렇게 질문하는 게 더 정확하죠. 여러분의 삶은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직장 생활을 왜 하십니까? 직장에서 왜 힘들까요?
여러분이 주인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이 잘 인정받고 잘 되고 성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거 아닌가요?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왜 힘든가요, 가정에서? 어쩌면 여러분이 주인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통해 행복해야 되는데, 나의 행복, 나의 꿈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남편, 아내, 자녀 때문에 내가 불행하기 때문에 힘든 거 아닌가요? 주인이 누구인가요? 여러분 교회 생활, 네, 교회 생활에서도 힘든 거 있잖아요. 왜 힘들까요? 어쩌면 여러분이 주인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어쩌면 예수님을 영접 안 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종교인일 수 있습니다. 기독 종교인일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서 나의 행복을 꿈꾸는, 다른 말로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종교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영접한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오늘은 새로운 삶 7번째로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반드시 믿음과 삶은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분리될 수 없습니다. 자, 좀 신학적으로, 여기 목사님도 계시기 때문에 아마 이 말이 이해가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칭의, 구원, 의롭다, 은혜로 의롭다 받게 된다는 말을 아마 여기 퍼신도 분들도 이 얘기 꽤 많이 들었을 겁니다. 칭의라고 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그리고 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뭐라 그러죠? 성화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날,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사는, 영원히 사는 것을 뭐라고 하죠? 영화, 칭의, 성화, 영화에 믿는 사람들의 삶은 진행됩니다. 신학적으로. 자, 근데 문제는 칭의와 성화를 분리시켜 놓는 신학적인 노선이 있습니다. 칭의 따로, 성화 따로, 그리고 영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말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칭의와 성화가 분리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 단계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단계다. 그래서 예수님의 믿는 것과 이제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기만 하면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넘어져도 상관없고 그냥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면 된다. 그래서 이 성화,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인격적인 모습으로 닮아가는 것.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 말 틀리지 않았습니다. 신학적으로나 뭐 문제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 자체는. 근데 오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칭의와 그러니까 믿음과 삶이 분리되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오해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믿는 것과 사는 것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르게 칭의가 됐다면 성화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붙어 있다는 겁니다. 칭의와 성화는. 내가 예수님이 주인으로 영접했다면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성화의 삶은 살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살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이미 가고 나는 이제는 그런 거 상관없이 잘 살면 된다. 여기서 행복하게 하나님 예수님 닮아가면서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르게
칭의받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 이 반역에 칭의되는 것이 성화를 따라오게, 이게 야고보서 하는 얘기잖아요. 이 삶을 따라오도록 만드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여기에서 타협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삶은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 그러면 무슨 말이죠? 믿음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어요. 잘 믿어요. 근데 삶에 있어서 주인이 나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삶의 방식대로 내가 화내고 싶은 것 여전히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단지 교회 다니는 것만 달라요. 열심히 다니는 것만. 그 삶은 어쩌면 팔은 그냥 내가 아직까지 성화가 안 됐을 뿐이야. 평생 성화를 해야 되는데 성화가 아직,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공사 중이다. 아직 우리는 여러분 잘 이해하고 사용해야 됩니다.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고 본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말 안에 이 말을 이런 의미로 넣으면 큰일 납니다. 공사 중이다. 이 말은 우리 삶이 여전히 10년 전이나 올해나 변함이 없을 수 있다. 지금도 공사 중이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핑계로 10년 전이나 왜 안 변해요? 그럴 때 아직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공사 중이 아니라 공사를 시작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공사 중이 아니고 공사를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근데 이것을 확인시켜 주지 않습니다. 확인을 한 번도 안 시켜줘요. 그냥 공사 중이라고 나의 삶을 합리화시킵니다. 합리화. 그것은 큰일 납니다. 왜냐? 공사를 시작도 안 했는데 공사 중이라고 착각했다가 마지막 날 지옥 가게 돼요. 지옥. 여러분 바른 신의, 바른 복음을 아는 것, 배우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의 복음의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박힐 때까지. 그래야 그 복음의 능력이 성화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 믿음이 성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이 들어와서 그 믿음이 여러분을, 예수님을 닮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이 의지로 무슨 세미나 들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막 의지로 내가 도 닦는 것처럼, 불교에서 도 닦는 것처럼 도 닦아가지고 예수님 닮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바른 믿음의 복음이 들어와서 그 믿음이 여러분을, 예수님을 닮게 만들어가요. 그래서 성경은 복음을 날마다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날마다 붙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날마다 붙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그 믿음이 우리를, 예수님을 닮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야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갔던 것으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았다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저 사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나요? 그렇게 한다는 증거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증거가 여러분이 믿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잠깐 나눔을 할게요. 전에 있던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안수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부분에서 저의 아마 생각을 듣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어요.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안수 집사가 된 사람이 월요일 날 휴가가 연결돼 있다고 주일 날 예배를 빠지고 여행을 갈 수 있어요, 가족끼리. 안수 집사는, 침례교회 안수 집사는 장로교로 말하면 장로님입니다.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게 안수 집사입니까? 이러니까 우리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목사님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네, 근데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할 때 그 태도가 조금 잘못되신 것 같습니다. 왜 화를 내시나요? 그걸로. 왜 화를 내시나요? 왜 화를 날까요? 여러분 옆에 있는 청년부 임원 했던 분들 있잖아요, 여기. 아니면 여기 집사님들 있으면, 다른 사람 다 봉사하는데, 자기가 봉사하고 하는데 빠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꼭 봉사 힘들게 일할 때만 빠지는 임원이나
빠지는 집사님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떠나요? 화가 나잖아요. 네,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예배 안 빠지고. 근데 자세히 한번 봅시다. 왜 화를 내는지. 예배 빠졌는데 왜 화가 이겁니다. 내가 안수 집사인데 나도 여행 안 가고 싶어서 안 가는 줄 아냐. 사실은 나도 가고 싶은데 안수 집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틀린 거 아닌데 그렇게 믿음으로 하는 거 좋은 있는 겁니다. 근데 저 사람은 아니 그것도 없이 그렇게 가나요? 누가 좋아서 있나요? 안수 집사이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좋아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가 진짜 은혜의 감격이 있다면 화가 날까요? 아닙니다.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안수 집사 그러면 안 되죠. 장로님 그러면 안 되죠. 지적할 때 어떻게 할까요? 아픔으로 합니다. 긍휼한 마음. 이 감격,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을 그분이 모르네요. 이 감격을. 아니 어떻게 이 자리를 모르고 갈 수 있나요? 안타깝습니다. 그 믿음, 안수집사이지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믿음이 안타깝습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이게. 봉사할 때 그것을 주님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 주인 대신 주님 때문에 하는 거면 빠지는 것으로 안타까워하는 거죠. 이것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인데, 그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인데 그거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쉬울까요? 말은 굉장히 제가 쉽게 했잖아요. 여러분 그 상황이 딱 되면 화나고 짜증납니다. 짜증납니다. 그것과 싸우는 것, 싸우도록 만드는 것.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육체는 짜증이 나요. 근데 그것을 싸우도록 만드는 그 믿음, 그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을 성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 복음의 믿음이.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억지로 꾹 누르고 참아야지. 내가 좋은 모습 본이 돼야지. 해보십시오. 반드시 어떤 기회에 터집니다. 아니면 그 사람에게 눈을 안 마주치고 짜증내면서 패싱해, 패싱. 어떤 얘기하면 무시합니다. 무시. 왜 그럴까요? 짜증난다는 거죠. 짜증난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하는데 안 도와주니까. 그것은 여러분 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특히 열심히 있는 사람일수록 이것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나의 의, 나의 열심, 이것으로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로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복음을 가진 그 믿음이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시켜주는 것이 드러날 때 영광이 되는 겁니다. 어려운 말로. 여러분, 내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믿음이 발견되어져서 그것을 내 삶으로, 나의 고백으로, 나의 봉사로 드러날 때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겁니다. 여러분의 열심, 여러분이 잘하고 이런 것으로 하나님 영광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삶이 돼야 됩니다.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날마다 그 믿음의 복음의 이야기를 또 듣고 또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하루라도 놓치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신실하다고 착각합니다.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신앙이 좋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교회 전체도 그렇게 착각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하는 것이 다인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보다 앞서야 될 게 전심, 진심입니다. 진심, 하나님 앞에 진심. 다른 말로 바른 믿음입니다. 바른 믿음. 그 삶이 바로
두 번째,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녀로서의 부르심, 사명으로서의 부르심. 이거 여러분 설교 시간이나 교회에서 들었을 겁니다. 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로서 불렀던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어떤 사명으로 반드시 또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불러주셨다가 그 사명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부르시고 보내십니다. 근데 보내시는데 중간에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치고 보내십니다. 이 과정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 그 사명의 자리에 바르게 감당 못합니다. 뭘까요?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인생의 광야. 고난입니다. 이것이 없었다 한 번도. 여러분, 고난을 택해야 됩니다. 그러면 고난의 삶을 택하셔야 됩니다. 광야, 아라비아라고 하죠. 아라비아. 바울이 3년 열심히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하나님께 훨씬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죠? 아라비아. 사람들은 광야라고 알고 있습니다. 광야. 네. 아라비아는 광야이기보다는 반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 지역을 포함한 반도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개념은 영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의 개념으로 아라비아 광야라고 하지, 어쩌면 지역적인 개념은 아라비아 반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광야를 오해해가지고 거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바울이 기도하고 신학적 체계를 공부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좀 더 신학적으로 접근하자면, 바른 접근은, 바울은 3년 동안 뭐 했을까요? 그 지역에서 전도했습니다. 전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잘못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광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나에 있는, 근데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나의 아무것도 아닌 부족한 모습을 통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왜냐? 그리스도인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광야를 지나야지 바른 사명의 자리를. 그럴 때 뭐 한다고? 광야 시간 때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광야일까요? 왜 광야일까요? 인정받지 못합니다. 인정받지 못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그걸 인정한다고 여러분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어쩌면 광야를 안 거치고 이제껏 박수만 받아왔습니까? 큰일 납니다. 바울은 그때 열심히 전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을 안 갔기 때문에. 거기서 전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줬습니다. 근데 전해요. 칭찬받지 않았어요. 아무도 몰라줘요. 근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갑니다. 이게 광야입니다. 아무도 안 하는 게 아니고 죄 짓고 넘어지고, 그래서 광야입니다. 핑계대지 마십시오. 그게 광야 아니라니까요. 광야는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하면서 인정받지 않아요. 사람들의 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계속 그걸 통과해야 사명의 부르심의 자리, 보내심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왜 믿는 자들이 돌아오지 않을까요? 교회 사람들은 여러분 칭찬하지만 왜 믿는 자들이 돌아오지 않을까요? 능력이 없을까요? 어쩌면 이 광야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광야. 그냥 항상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랬던 하나님의 시간, 3년, 하나님의 때를 못 견디고 그것을 벗어나고 내 칭찬받는 자리에 항상 있고, 거기에 벗어나고 또 칭찬받는 자리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능력이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능력이 드러날 수 있어요. 왜냐? 열심히만 하면 인정받기 때문에.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안 드러나요. 왜냐? 광야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삶을 사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인된 삶.
부르시고 거기에 합당한 그게 합당한 겁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를 광야를 통과해서 합당하게 사명의 자리에서 복음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흘러보내고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 일의 삶, 그 삶을 우리는 마땅히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그 행함이 뭘까요? 여기서 행함이 뭘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흘러보내고 그분을 주인으로 존귀케 하는 겁니다.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어쩌면 가짜 믿음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인정받는 믿음은 가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뒤에 또 할 때 나누고 구별된 삶 할 때 여러분 그러므로 이 삶이 뭐라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했잖아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느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지금도 그 전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부터 바울은 계속적으로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내 삶 전체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했다는 겁니다. 왜냐? 내 사는 이유가 그리스도이기, 다른 말로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 삶은 어떤 삶인지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사는 삶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구별된 삶입니다. 구별된 삶. 구별된 삶은 구분된 삶이 아닙니다. 구별과 구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구분은 분리시키는 겁니다. 분리.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따로. 네,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따로. 이렇게 구분입니다. 구별은 뭘까요? 한 곳에서 더불어 사는 겁니다. 함께. 그렇지만 어떻게 사는 걸까요? 다르게 사는 겁니다. 다르게 사는. 구별은 다르게. 어떻게 다를까요? 주인이 다르잖아요. 교회에서는 주인이 똑같잖아요. 네, 똑같잖아요. 거기서 구별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구별될 수 있나요? 조금 차이는 있겠죠. 구별 아니면 차이는 있어요.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근데 그거는 그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인은 교회 밖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무시하라 게 아닙니다. 네, 이제 다음 주에 교회 생활 할 때 제가 더 강조하겠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른 예배가 뭘까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바른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얘기들이 돌았습니다. 목사님들도 바른 예배가 뭔지를 코로나 시대 때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바른 예배가 뭔가요? 12장 1절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이 이게 아닙니다. 신령한 예배가 아닙니다. 영적인 거. 뭐 은사 일어나고 영적인 거 있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거 그러면 안 보이는 어떤 신령한 거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원어적으로 이 영적 예배라는 의미는 수트불입니다. 합당한 예배.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한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 맞는 옳은 예배. 옳은 예배가 뭐라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 쉽게 얘기하면 뭐죠?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게 가능해야 되잖아요. 마땅히 복음을 바르게 알면. 주인이 누군가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교회 다닐 때만 주인이 예수님인가요? 주일에만 주인이 예수님인가요? 삶 전체가 주인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드려야 할 열매 뭐죠? 삶 전체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당연한 합당한 예배라는 겁니다. 다른 예배는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 이재철 목사님 했다가 밑에 댓글이 엄청나게 달렸습니다. 공격하고. 제가 커밍아웃 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왜 공격할까요? 이겁니다. 교회에 모여야지. 그런 얘기하면 교회에 안 모인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모여가지고 드릴 예배를 그런 얘기들이 파괴한다는 거죠. 교회에 모이는 예배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할 때 또 얘기할 겁니다. 공동체적인 예배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으로부터 삶의 예배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선적으로 그것이 모여지는 교회의 예배가 중요합니다. 가 돼야지. 그 예배만 중요합니다. 가 되면 안 됩니다. 그 예배가 중요합니다. 앞서서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가 돼야지. 그것만 중요합니다. 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소가 아닙니다. 구별된 삶은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뭘까요? 통치 개념입니다.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 온라인에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그러면 영적 예배 될 수 있나요? 당연히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될 수 있습니다. 힘들 뿐입니다. 그렇게 드리기가. 왜 그럴까요? 거기서 온라인을 드리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 그분의 주인 되신 아래서 그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 예배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네, 이런 얘기하면 또 아마 공격받는 일들이 저한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저는 안 유명해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적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맞습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성경이 얘기해주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구별된 삶은 분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겁니다. 분별하기 전에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는 겁니다. 본받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주물의 주형을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부어서 주물에 맞도록 형을 만드는 겁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은 이 세상의 틀에 맞춰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딱 만들어 놨습니다. 어떤 거죠? 돈 많아야 성공한다. 좋은 대학 가야지 훌륭한 사람이야. 능력 있어야지 그 직장에서도 다른 사람들보다 잘해야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도 그래야 성공한 인생이야. 그렇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이야. 남편이 나한테 잘해주고 아내가 나한테 잘해주고 아내가 남편이 나를 공주 왕자처럼 받드는 것이 성공한 거야. 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네, 나름대로 뭐 인생 그런 틀들을 여러분 안에 맞춰놨습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어. 여러분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 틀을 파괴해야 되는 거예요. 파괴. 근데 그 틀 안에 딱 들어갔다가 그 틀에 잘 맞추려고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좀 더 잘 맞추려고 그 틀에. 그걸 은혜라고 또 가르치네요. 은혜.
은혜. 이 세상의 틀에 잘 맞춰진 그 작업을 했던 것을 하나님이 도와줘가지고 이 세상의 틀을 잘 맞춰준 것을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간증합니다. 간증. 아닙니다. 그게 은혜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가장 은혜롭지 못하게 살았어요. 집도 없어요. 3년 제자 훈련했는데 실패했어요. 잘못 안 했는데 억울하게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어버렸습니다. 은혜 안 되잖아요. 은혜스럽습니까? 왜 이게 은혜가 될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혜의 개념이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은혜의 개념하고 똑같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품고 있고 그분 때문에 받은 영원한 생명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미. 그래서 사실은 은혜 받았습니다. 계속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바른 은혜는. 계속 은혜 주십시오. 이미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앞으로 그 은혜를 전하며 사는 겁니다. 끝. 이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삶을 사는 것. 근데 계속 은혜 달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성공한 이 세상의 세대에 맞도록 만드는 그 은혜 아닌가요? 직장에서 성공하는 것, 내가 좀 더 행복해지는 것, 네, 직장에서 조금 더 인정받는 것, 내가 내 삶이 조금 더 편안해지는 것, 이게 은혜라고 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나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여기서 마음은 생각입니다. 생각. 네,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어떤 것으로? 복음으로 생각을 계속 바꿔야 되는 겁니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변화를 계속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하고 온전하신 그분의 뜻만 붙들고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구별된 삶, 분별하는 삶입니다. 그 구별된 삶은 이런 분별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 삶이 나옵니다. 구별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십니다. 구별은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거룩의 개념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거룩은. 근데 그것이 저는 거룩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저는 엄청 찔렸어요. 왜냐면 저는 거룩 잘 못해지더라고요. 거룩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덜 거룩해지는 내 모습을 보고 힘들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해할 때 신학적으로 두 가지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인간에게도 공유하는 공유적 성품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공유되지 않는 비공유적,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있습니다. 비공유적 성품이 있습니다. 거룩은 공유적 성품일까요? 비공유적 성품일까요? 전지전능함, 이거는 비공유적 성품이잖아요. 우리가 전지전능할 수 없잖아요. 무소부재, 네, 알파 오메가, 이런 것들은 창조, 이런 건 비공유적 성품이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은 이 거룩도 공유적 성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일단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거룩은 제 경험, 제
제 생각으로는 비공유적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만 이루어지는 성품. 그래서 그게 공유하기 때문에 공유적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비공유적 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큽니다. 제 느낌,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줄 때, 그분 안에 있을 때만 공유할 수 있는 성품. 어쨌든 그래서 그 공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공유라고 하지만 제 표현으로는 비공유적인 것 같습니다. 절대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을 보면 죽잖아요, 구약에서는. 그래서 얼굴을 가리잖아, 안 보려고.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한테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 죽어요.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가는,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따라가려고 살면, 여러분 노력을 하면 죽어야 거룩해질 수 있다니까. 죽어야. 죽을 수 있나요? 못 죽잖아요. 예. 그래서 이 거룩의 개념은 어쩌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거룩이 뭐냐라고 정의할 때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하는 것, 네, 이게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저는 거룩을 정의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이게 저는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구별이고, 우리 삶 속에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노력,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고 그분의 은혜로부터 주어진 믿음이 우리 그분을 주인으로 살도록 할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은혜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거룩은.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그러므로 이 은혜를 붙드는 것이 구별된 삶입니다. 은혜를 붙들 때 거룩해질 수 있고, 그 은혜를 붙드는 은혜만 고백하는 것. 은혜만 고백. 내 의지로 거룩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바리새인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는 거룩한데 저 사람 봐봐, 어떻게 저런 죄를 범할 수 있어?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고 거룩해진 자기 의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게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때 구별된 삶, 네, 좀 어렵게 얘기했지만 네, 잘 이해할 거라고 네, 믿습니다. 네, 이 거룩한 삶, 이게 구별된 삶입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다른 말로 은혜로 주어진, 날마다 은혜를 고백할 때 이루어진 거룩한 삶, 그 거룩한 삶이 바로 구별된 삶입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는 것,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분이 싫어하기 때문에 나도 싫어하는 것, 주인된 그분이 아파하기 때문에 나도 아파하는 것, 이게 거룩입니다. 거룩.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네, 구별된 삶.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걷겠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이게 구별된 삶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알고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그분을 존귀케 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내는 것, 살아가는 것, 이게 구별된 삶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주인된 삶이 뭘까요? 바로 제자 삼는 삶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 좀 더 넓게 얘기하면 제자 삼는 삶.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네, 세례를 주고라고 번역하기도 했죠. 저희 침례교이기 때문에 침례를 주고라고 읽은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침례, 여기서 주동사가 뭘까요? 본동사. 동사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가다, 침례를 주다, 그리고 가르쳐 지키다, 지키게 하다.
네, 제자 삼다. 뭘까요? 제자 삼다가 원어에서는 본동사입니다. 동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수식어구로 묶여진 겁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침례를 주고 가르쳐서 지키게 너희는 가고 침례를 줘서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제자가 여기서 제자가 뭘까요? 제자 정의를 잘해야지 여러분 또 되잖아요. 제자가 뭔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뭔가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12제자 같은 사람들, 사도행전은 사도들, 네, 신실하게 헌신된, 지구로 말하면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그리고 장로님, 안수 집사님, 이런 사람들이 제자 아닌가? 여러분, 제자는 모든 그리스도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자입니다. 제자는 자기의 스승의 모습을 그대로 본떠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으로 믿는 믿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 주인 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거 그리스도이잖아요. 네, 그것이 제자인 겁니다. 제자. 이 제자로 여러분 살아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네, 사명의 자리로 가고 그리고 바른 복음을, 침례를 준다는 말은 바른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바른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은 뭘까요? 복음을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는 겁니다. 지킬 때까지. 그래서 제자 삼는 겁니다. 왜 복음을 교회에서 계속 강조하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래야 제자 삼기 때문입니다. 지킬 때까지. 지킬 때까지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또 가르치고. 저희가 9번째, 지금 3번째 하잖아요. 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3번씩, 어떤 분들은 5번, 6번씩 들을까요? 지킬 때까지 배우려고 할 겁니다. 지킬 때까지. 제자가 되려면 바르게 지킬 때까지 복음을 배워야 됩니다. 겸손하게.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옆에 있는 가족, 동료, 친구에게 그런 사람, 제자를 만들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일을 통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일을, 목사가 더 제자의 삶을 사나요? 아니라니까요. 목사이기 때문에 제자의 삶입니까? 아니라니까. 주부라도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부라도. 청소부라도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인이 명확하면. 복음을 지킬 때까지 듣고 몸부림치고 있다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그것을 전하고 살고 있다면. 그 복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이 제자인 겁니다. 한 가지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가족하고 식사를 할 때였습니다. 그 어떤 부부하고 얘기를 하고 있다가 제가 지금은 많이 캄다운 됐지만 옛날에는 욱 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제 얼굴 보고 이렇게 사람들이 온유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저는 별로 온유한 성격은 아닙니다. 제가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적인 할 말 다 하는 성격입니다. 그때 다루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어떤 부부하고 얘기하고 있다가 그 자매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평강이를 좀 공부를 좀 시켜요. 공부를 안 시키고 왜 이렇게 둬요? 똑똑한 애 같은데
아니 그렇게 공부를 안 시키면 부모 책임인 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잘하는 애들은 열심히 시켜가지고 좋은 직장을 구하고 좋은 대학 가는 게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을 돌려야지.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안 좋은 대학 가거나 평강이가 안 좋은 직업 가지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영광도 안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매는 네, 신학교에서 교육학 박사과정을 하고 있고 부모님은 네, 목사님이시고 네, 그 남편 되시는 분 장로님 아들.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웃겠습니다. 네. 아니 평강이가 좋은 데 안 가고 좋은 직업 안 가지면 하나님 영광이 안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이 자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강이가 똑똑하죠. 변호사가 되고 회계사가 되고 또는 의사가 되고 예. 그래서 그런 자리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가 할 때 세상 사람들 보기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아니 청소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부가 아무것도 자기 직업도 없이 주부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야죠. 더 큰 영광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게? 여러분들도 어쩌면 이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변호사가 돼서 하나님께 의사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다. 평강이가 청소부라도 하나님이 평강의 삶의 주인이라고 믿고 그것을 선포하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청소부인 평강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청소부인 어떤 일을 통해서 영광 받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영광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근데 어느 순간 어떤 일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 그랬죠? 기복신앙 그랬어요. 기복. 직장에서 성공하고 더 큰 일을 하고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벌고 예. 이래서 영광 돌리라는 겁니다. 목회자라면 어떻게 하면 더 큰 영광을 돌릴까요? 예.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까요? 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큰 목회하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큰 영광 돌리기 위해서 어디 가죠? 큰 교회 가잖아요. 큰 영광을 돌려. 하나님께 큰 영광이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그 자체로 큽니다. 우리의 어떤 일이나 어떤 행위가 하나님의 큰 영광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그분의 영광에 우리가 동참시키는 겁니다. 동참. 우리의 어떠함을 통해서 우리 얄팍한 먼지보다 못한 인간, 벌레보다 못한 우리가 어떤 일을 조금 했다고 이 세상에 뭐가 조금 이루어졌다고 하는 영광 받으시나요?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 복음이 가짜인 겁니다. 가짜인 겁니다. 가짜.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 받으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그 영광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어떤 것으로?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통치를 받는 자들을 통해서 초대하십니다. 그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 영광에 감격합니다. 그 영광을 높이며 삶을 살아갑니다. 그 은혜와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 영광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 세상에 잘 되지 못한 것을 힘들어하고 꾸역꾸역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조차도 어떤 것도 잘 되게 해주십시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문제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들로 영광 돌린다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뭘까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 받으신다고요?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에 초대함으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존재의 고백, 그것이 삶으로, 고백으로 내가 부족하든 괜찮아요. 능력 없어도 괜찮다니까요. 좋은 학교 안 나와도 괜찮아요. 건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지질이 궁상이어도 괜찮다니까요. 내 스스로 봐도 아니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갔냐, 사람들 손가락에 괜찮아요. 우리는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어떤 걸로? 구별된 삶을 삶으로 다르게. 세상은 그것을 가지고 잘 되라, 성공해, 돈 많이 벌어, 좀 더 크게, 좀 더 높게 살아가, 성공해 라고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려가, 포기해, 죽어, 더 내려놓고 포기하고 죽어감으로 그분으로만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살리고 주인으로만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되고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도우시는 분이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까요? 성령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또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제자로,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을 제자 삼음으로 이 땅에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그 삶을 살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바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이 온 열방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선포되는 그 삶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우리 또 시간 되시는 분은 또 이제 나눔 모임을 하고, 또 시간 안 되시는 분은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눔 모임 하실 분들은 지금 8분입니다. 8분. 그러니까 20분에 여기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석 안 하신 분들은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